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뿌리와 같은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이야기의 시작을 살펴보면 12장 1절에 보면 그가 하란 땅을 떠나서 그의 조카인 롯과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부를 많이 쌓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은과 금과 집짐승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부가 쌓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이제 이 두 집안이 싸우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집안과 롯의 집안이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합니다. 야, 우리 이제 따로 가자. 야, 우리가 같은 피를 섞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는 결정과 함께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길을 따로 가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함께 1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롯이 아브라함이 야,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내가 그 반대쪽으로 갈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눈을 들어 한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물이 있었고요.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롯은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3절에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자기 눈으로 봤을 때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 저기에 가면 우리 가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가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롯은 자신들의 희망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자신들의 눈으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저 땅을 가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 땅을 가면 나의 희망이, 나의 소망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기는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눈으로 땅을 바라보았고 그 땅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야 여호와의 동산이 저기 있다. 저기 가면 우리가 많은 부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러나 그곳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 아니었고 거기는 악한 죄의 땅,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롯이 먼저 자신의 눈을 들어 한 땅을 바라보고 야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우리 절로 가자라고 길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땅을 고르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저 땅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롯은 자신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땅을 바라봤고 그것을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은 죄의 땅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고르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그 땅을 바라봐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는 곳에 시선을 뒀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내 기준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고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다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 희망은 이거야. 내 계획은 이거야. 내 소망은 이거야. 난 이런 꿈이 있어. 난 이런 것들을 이루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소망이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됩니다. 사실 내 뜻이고
내 생각이고 내가 바라는 바고 내 꿈인데 그것을 그냥 기도 제목이다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뤄주세요. 하나님 이 뜻을 이뤄주세요. 내 뜻을 이뤄주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내 생각대로 살기 원하는 거죠. 내가 바라는 바, 내가 바라는 인생, 내가 꿈꾸는 바를 그냥 이루어가고 싶고 하나님을 그 뜻에 이용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희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계획을 바라볼 때 해야 되는 작업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을 찾는 것에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먼저 묵상하고 그 뜻 앞에서 내 희망과 내 소망을 덜어낼 수 있는 것들을 덜어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때 거기에 진짜 희망이 꼽히는 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를 우위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시간이 있어서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렸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드렸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헌신했습니다. 다 좋은 표현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고 피를 흘려서 너의 삶 자체를 구원해 줬는데 계속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았을 때, 내가 편안할 때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습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따라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삶에 희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보다 앞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삶이 어렵고 지칠지라도 그가 나를 구원하신 사실은 변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지치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나보다 우위에 있으신 분이시고 항상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로 이제 결혼한 지가 1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연애한 거를 포함해서 거의 한 이제 20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어떤 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저희 집은 이불 정리하는 데에 규칙이 있거든요.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먼저 침대를 떠나면 뒤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이불을 정리해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불 정리를 보통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가끔씩 제가 먼저 일어나는 때가 있으면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불 좀 정리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토를 달 수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불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규칙에 의해서 제가 이불을 정리하고 제가 규칙에 의해서 이불을 정리하지 않을 때가 돼도 아내가 이불 정리하라고 명령하니까 이불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은 항상 아내가 우위에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남자분들은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항상 생각해보니까 모든 결정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아래에 있으면 평화롭더라고요. 그냥 항상 다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다 그냥 그게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싸움이 없고, 근데 제가 뭔가 우위에 서려고 하고 제가 뭔가 제 의를 제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생각해도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아내가 옳다라고 여길 때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위에 항상 아내가 서야 가정이 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와 동일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가 우리의 삶에 갖고 계신 계획, 그가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 그가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소망과 희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보다 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희망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땅의 걸음을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이는 곳일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정말 여호와의 동산에 거주할 것 같아요. 그런 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죠. 그곳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을, 내 꿈을, 내 희망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롯은 비옥한 곳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요 사해와 헤브론 사이로 이 두 집안이 내려왔을 텐데 롯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 봐도 비옥하죠. 물이 있고 이곳에는 비옥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헤브론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물도 없어요. 삭막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이 원래 비옥한 땅인데 내가 몰랐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광야예요. 누가 봐도 돌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향해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은 아무리 돌산이고 아무리 광야고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땅은 소망의 땅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향해 갑니다. 반대로 롯은 자신의 눈에 봤을 때 그곳이 희망의 땅이고 그곳에 꿈이 있어 보이고 비옥한 땅이 있어 보이고 물이 있어 보였지만 그가 그 땅으로 갔을 때에 거기서 멸망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아무리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지금 내 삶이 아무리 힘든 시간,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그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그와 걸음을 옮기고 있고 내가 그와 함께 예배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에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땅이기에 분명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땅,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땅을 걸어갈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제 이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모든 유산을 받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꿈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론가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희망을 갖고 떠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매우 다 비슷한 것이지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고 내가 내 미래에 대한 찬란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으면 거기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간다고 생각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그 땅의 걸음을 걸어가신다면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곳일 줄을 믿습니다. 그곳이 진정한 희망의 땅,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광야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절망적인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요즘 삶이 어때? 나 광야와 같아.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지요. 보통 이제 사회에서 만났으면 욕했을 그런 상황이죠. 삶이 어때? 뭐 같아? 보통 이렇게 이제 대화가 흘러가야 될 텐데 기독교인의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삶이 어때? 광야와 같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려운 길을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에 서 계셔서 우리를 환영하고 반겨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의 광야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이 광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걸어가시죠. 길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안내해 줍니다. 배고파 굶주렸던 이스라엘을 위해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났더니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한번 와봐, 잘 와봐, 오면 내가 복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내가 함께 걸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시죠. 이것은 우리의 삶과도 동일합니다. 나 요즘 광야와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삶은 좀 광야와 같고 좀 배고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보혈은 내 인생에 역사하고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 광야에 있어라는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오나 한번 보자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부분 함께 해줄게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역사해 줄게라고 약속하시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지금 삶이 희망이 없다 느껴질지라도 그리스도를 붙들어 삶의 걸음을 옮겨갈 때에 거기서 희망이 꽃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세상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동산이 저기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이미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또 뭐 정신승리 하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만 믿어라. 야, 이러면 이거 다 이렇게 되잖아요. 야, 결국 또 저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근거가 한 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원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미 그 구원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가장 절망이었던 죽음에서 가장 희망인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분명한 근거가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인생이기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 절망의 땅을 희망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문제,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내가 교회만 이겼어, 내가 교회에서만 승리했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네 예배 드릴 때만 승리했어, 그때만 위로받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만 승리를 경험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미 다 이겼어, 그러니 이 땅을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동행까지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저 헤브론 땅, 저 광야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사실 그걸로 모든 것이 정리가 끝나요. 어디에 희망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운데 있다. 어디에서 너희들은 그렇게 담대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큰 문제였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었을 수도 있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좌절과 절망에 의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기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힘을 주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을 점검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희망이 혹시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꾸고 계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으나 알고 보면 소돔과 고모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내 희망과 소망을 점검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사실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동산과 같은 곳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피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지요. 가장 큰 절망이었던 죄를, 가장 큰 문제였던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이미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아멘. 광야에 길을 내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에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막에 강이 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에 강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야, 이거 내가 할 거야. 광야에 길을 낼 거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꿈이 없는 곳에 꿈을 주시며 그리고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야, 내가 길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의미에, 이곳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광야의 길을 내줄게, 내가 이 사막의 강을 내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빛으로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큰 우울함과 큰 상실감에 넘어져 계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거기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전부 쏟아내셔서 그곳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꽃을 피우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어두움과 같은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내가 그의 자녀 되었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그분의 희망 아래 거한다라는 믿음으로, 내가 그분의 약속 아래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의 삶의 걸음을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여러분들의 광야와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막과 같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희망의 꽃을 피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